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오늘 시편 산책은 제 5편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5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뇌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5편 성역 영의를 또 읽겠습니다. 야훼 나의 주님 귀 기울여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입 못 열고 신음하며 당신을 찾나이다. 새벽 기운 시작부터 주님 찾사오니 새벽이라 한들 무의 글이 이르겠습니까? 거짓됨 없으신 주제이시라 사랑으로 품으신 조의 여기시니 바름과 거짓이 함께할 수 없고 선과 악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선하신 야훼 악을 미워하시고 흉폭한 무리들 끊어버리시니 소인배들 주 앞에서 어찌 오래 버티겠습니까? 나 바라기는 주님의 집에 들어 풍성한 은택에 넉넉히 젖고 경외의 마음 담아 예배하는 것이옵니다. 주님 이 몸 지켜주사 원수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가는 길 평탄케 하시고 저를 붙잡으사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 얼마나 교활한지요. 말에는 진실이 전혀 없으며 사악함이 저들 속에 가득합니다. 마음엔 독을 품고 목구멍은 무덤인 듯 썩어 있는데 입가에는 꿀 바른 듯 번들거립니다. 주께서 징치하사 반역의 무리들을 저 멀리 내치소서. 추악한 무리들 제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주님을 의뢰하니 님 배웁고 기뻐하며 기운 얻어 일어나선 주의 능력 환호하리이다. 거룩한 그 이름 받드는 이들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소서. 선한 저들 주께서 받아주사 기꺼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 5편의 제목을 신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신성. 저 신자는 새벽 신자이고 성자는 반성하다, 성찰하다 할 때 성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신을 돌보다 혹은 새벽에 돌아보다, 새벽에 살펴보다 그런 뜻이지요. 새벽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새벽의 이미지. 아마도 기독교인은 새벽하면 새벽 기도회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겁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이라고 하죠.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저녁 제단도 있고 주일 제단도 있는데 특별히 새벽 제단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특별한 시간임을 보여주죠. 인간의 욕망 중 수면욕만큼은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 따르면 인간이 4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거의 환각 증상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야 하고 또 잠을 참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모두가 잠을 자는, 그리고 나도 자야 하는 그 새벽 시간, 잠을 쪼개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일일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김미경 씨죠. 한 강사가 새벽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학원을 개업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생각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시간을 잘 활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을 했죠. 그 말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간절하면 새벽에 눈이 떠진다고 말이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훌륭한 목사님도 새벽 예배 자체를 못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밤늦게 거의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기 때문에 그걸 또 교인들이 다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 저녁형 인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새벽에 일어나야만 훌륭한 신앙이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새벽에 눈을 뜬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시인의 간절함이 담아있다는 것이죠. 또한 새벽은 부지런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남들 잘 때 자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죠. 누군가는 잠을 곤히 자고 있을 때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 그런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과 새벽은 참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은 노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새벽에 열리는 장, 그리고 새벽부터 먼 길을 출근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냄새를 물씬 풍기기도 합니다. 이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에 그 노동자의 새벽 고단함이 참 절절히 남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33 그릇 짬밥으로 기름 2송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 같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늘어처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따구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우리들의 희망과 단절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간절하고 부지런하며 또 어쩔 수 없는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새벽은 고요하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대지 밑에 흐르는 마그마처럼 뜨거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남다른 열정의 신앙인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입 못 열고 신음하며 당신을 찾나이다. 새벽 기운 시작부터 주님 찾사오니 새벽이라 한들 무에 그리 이르겠습니까? 본문 상황을 보면 시인은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방식이 특별합니다. 오경원 박사는 신성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혼정신성의 뒷글자에 쓴 거예요. 혼정신성은 자녀가 부모가 잠자리에 드실 때 문 안 들이고 새벽에 기침하셨을 때 문 안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새벽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찾습니다. 옛 선비들이 저녁과 아침에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듯 편안하고 자연스럽지만 예를 갖춰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예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하가 황제에게 하는 예의 수준이에요. 7절입니다. 나 바라기는 주님의 집에 들어 풍성한 은택에 넉넉히 젖고 경외의 마음 담아 예배하는 것이옵니다. 여기서 예배할 때 조배라고 단어를 썼어요. 조배는 신하가 임금께 아침 인사를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거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조례랑 비슷하죠. 물론 굉장히 격식을 차린 겁니다만,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괴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부터 기도를 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꽤 여유 있어 보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지 않고 주님께 아침 인사를, 부모님께 아침 인사를 올리듯 황제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듯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합니다. 아니, 물에 빠지면 소리를 지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죽을 지경이라면서 소리를 꽥 지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시인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도 이렇게 침착할까요? 자, 이렇게 침착한 이유는 이건 최익현 선생의 말년의 그 초상화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게 유배 떠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이렇게 침착한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건지시고 악인들의 콧대를 꺾으실 것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니 님 배웁고 기뻐하며 기운 얻어 일어나선 주의 능력 환호하리이다. 간절하게 하지만 기품 있게, 간절하고 긴급하지만 기품 잃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옛 신앙의 선배들이 취했고 또 도달하고자 했던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고리타분하다, 위선적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절박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당당한 신앙인의 품격이 부럽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하고 그 구원을 누려봐야 합니다. 새벽은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시간이죠. 그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 떠오르는 태양이 희망의 빛이 아니라 고통의 빛으로 보일 겁니다. 아까 그 노동자의 새벽처럼 말이죠. 오늘도 학교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겠지, 오늘도 직장에서 힘들겠지, 오늘도 어제와 변함없이 괴롭기만 하겠지 등등등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어서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태양빛이 마냥 절망스럽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새벽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바다 끝은 이스라엘이 바다와 유일하게 맞닿은 서쪽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쪽으로 한없이 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며 서쪽으로 한없이 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 미지의 세계가 나에게 올지라도 겁먹지 말자는 시인의 담대한 표현이죠. 자,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손아귀 밖에 있습니다. 오늘 평안하다가 내일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고난투성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뜻하지 않은 행운의 인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뚝심 있게 가슴을 당당히 펴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품격 있는 옛 선비들과 같이 고고한 향기를 풍기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듯 주님께 기도하며 반드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놀라운 신앙의 수준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